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종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하나님의 종인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돌의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울면서 내 주를 어디 두었는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운직인 줄 모르고 마리아가 막 찾고 있을 때 그 옆에 청년이 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가운직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곧 너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성국에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봤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곧바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은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영 나를 증거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1시간 전에 전도하고 왔지 않습니까? 왜? 보혜사 진리의 영 나를 보내신 증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을 알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죄성을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처음에 영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우리가 인간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중개한 역할을 중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다림줄을 우리가 다리를 놔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에는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 잃어버리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오병이의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게바에게 또 야고보에게 만삭되지 있는 나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진리의 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책망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친히 나무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가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의에 살아나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한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동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있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평강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권력과 돈과 많은 물질과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평강이 없으면 있죠. 사람이 죽습니다.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너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나서 숨을 한번 쉬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니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한 사람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덮으며 그 사람 멸하리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도 우리가 부족한데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에서 잠겨갖고 위로 올랐습니다. 보이는 세계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보이는 세계로 갖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무궁무진한 보화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댔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주님 앞에 노력해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걸 하늘의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받으려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너희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라 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권능이 많고 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는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고 물리치셨습니다.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굶주림과 유혹기도 부귀영화 모든 걸 물리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하나님 따르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성령의 일하심은 성경에 보면 있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고 엄청 누가복음도 있고 사복음서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치유 모든 것이 성령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봐도 있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안에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주어진 은사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걸 있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은사를 우리는 탐을 내는 거예요. 탐내미는 하나님한테 부하미는 하나님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마시고 뿌리고 돕고 막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시고 뿌리고 또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순봉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영이 되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들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없으면 누를 입양합니다. 입양하면 그 자식이 내 호적에 올리시지 않습니까? 오직에 호적에 올리지면 내 자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덕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보면 오순절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독일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일본 사람이, 미국 사람이 자기 말 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애원하게 하시고 젊은이에게 환상을 보고 아비에게는 꿈을 꾸는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박강 목사님에게 저에게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있죠, 방언으로 있죠, 맨날 집사 때부터 지금까지 있죠, 방언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김강길 목사님한테 내가 방언을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회에 내가 방언을 내가 느끼고만 좀 이렇게 서로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언을 할 때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내 집이 없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있죠. 그 살밥 먹어도 그 살밥이 편치 않습니다. 보리밥 먹어도 내 집이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이 방언을 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이 있죠. 우리 고집 아집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있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왜? 내 재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동시에 해결가 터지는 것입니다. 해결을 시킵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불의하고 불의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순종으로 나갑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가족 사랑, 교회 사랑.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 혼자가 잘 된다고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합하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형제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죄에 빠졌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어디요? 불못에 두 번째 사망에 빠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불타물어서 어디를 가더란저 입술에 뭐가요? 큰새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가 무궁무진한 영의 세계가 또 열립니다. 말씀의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지도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과 그리고 담대함과 자신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열립니다. 상대방의 배려,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낮춥니다. 겸손합니다. 인내, 참을성, 어떠한 한란 속에서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양명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양명성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세우지 절대 않습니다. 내 자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비웁니다. 오직 영광을 누게요.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비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 큐티 시간이 방언입니다. 내가 방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봐 응가 동은 내가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왜?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만 하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은과 금으로 내가 주노니 일어나라. 안전벨기가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안전벨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섰다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그 부부가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또 베드로의 전도를 보면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습니다. 8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과 신경과 힘줄과 인대가 다 굳어 있습니다. 이 굳어 있는 거를 펼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그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뒤틀리고 손상된 부분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근대가 신경을 힘줄과 인대를 잡고 있는 악한 더러운 귀신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어진 부분을 풀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 보면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뛰어갔습니다. 왜? 거기 욥바의 그날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이 우리를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가 여제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고쳐 주시옵소서 막 그랬어요.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 어떤 것 때는 절규하며 간청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리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까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다 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먹도록 밤새도록 주님 기도에 대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뽑고 사도들을 뽑으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도 기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체가 그런 게 성령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간청했지 않습니까? 간청했을 때 베드로가 물을 끓고 기도했을 때 이런 능력이 다비다나 엘리야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쓰니 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빗방울이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사자가 도왔습니다.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어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가르사대 그를 불러 따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스가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도피아 네시의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어나서 나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가라. 그 길은 강나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있죠. 구체적으로 있죠. 다 말씀합니다. 빌립을 나무로 행하면 예루살렘 있고 가사로 내려가며 길가에 가다 보면 그 길은 강야다 그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도피아 사람 여왕 모든 국고를 맡던 근세 있는 자가 그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들어왔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처럼 마차를 타고 가까이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내시 보고 이 말씀을 깨달으려 그랬습니다. 지도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깨달지 못한나이다 그랬습니다. 내시가 누구를 얘기하느냐 가리킴이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양처럼 질질 끌려가는 그분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가 질리면 우리의 화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을 채찍에 나무로 남을 입었다고 내시에게 북뱅이 빌립이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33절에 보면요. 나아질 때 공평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시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라 그랬습니다. 나아질 때 땅이란 말입니다. 공평된 판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죠.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분간은. 왜? 레위기서에 보면요. 저울이 왜 중심에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옳게 부한 자에게도 정확하라고 중심에 주가 있습니다. 주가. 그러는데 그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왜?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 믿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죽어야만 됐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시가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할 때 보라 물이 있으니 보라 물이 있으니 이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열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이 물가에 내려가서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주위에 사람들을 우리 목회자님들이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방황하고 우울증과 아픈 자들이 이들에게 생명이 빛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생의 몸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께서 한량하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정말 엄청난 권세,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정의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